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밥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당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히 내게 시험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악함과
그런 영적 무지함을 지금 계속해서 비유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2장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의 그런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의를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당시 랍비들은 서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무에 걸릴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거나 잘못 해석하도록 유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그러한 방법들을 다 아셨죠.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합세해 이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헤롯 당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자기 집안과 헤롯 왕족을 이제 지지하도록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주며 결성한 집단이었습니다. 헤롯 왕조의 이제 왕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제국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그렇게 잘 이렇게 협력하거나 어울리는 그런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공통적 원수라는 점에서 서로의 그런 이해타산이 잘 맞았던 것이지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책 잡다라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사실 이곳에서만 이제 등장하는 단어로 보통 들짐승이 이제 먹잇감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논쟁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그런 풍부한 정치적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겉과 속이 이제 다른 채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14절 앞에 부분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이 사용한 이제 선생님 디다스코스는 사람들이 보통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어떤 존경의 그런 존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온갖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민감한 그 발언도 거리낌 없이 하라는 그러한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입을 빌려서 당시 사회의 이슈였던 그런 세금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14절과 15절 부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가이사는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의 이제 성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들의 그런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온갖 세금으로 인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매년 성전세, 이제 관세, 판매세 같은 간접세와 이제 인도세 등에 이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은 평범한 그 유대인 가족의 그 전체 수입 중에 약 한 49%에서 50%,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나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인두세라는 것은 가장 민감한 이 주제였습니다. 유대가 이제 로마의 직할령으로 편입되고 한 6년 후부터 유대인들은 매년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그 1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시민은 이것으로부터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인두세는 매우 불공평한 세금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열시당과 같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이 이방인에게 굴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얼마나 참 교묘하고 치졸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대로 만약에 세금이 내는 것을 옳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지지는 무너지게 될 것이죠.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제 헤롯 당원들이 그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그런 반역자로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지금 모두가 예수님께는 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간사한 계략을 모두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위선을 다 아셨고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 대답 대신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동전 앞에 보면은 이제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 얼굴과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 라틴어가 동전 앞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이제 여신으로 숭배했던 그 팍스가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형적인 그 랍비들의 대화 형식을 사용하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이들은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것을 대답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단순하게 어떤 세금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그 삶의 역할과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이자 백성이라면은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죠. 반면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살되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에는 여러 권위가 있지만 모든 궁극적인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책임을 다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깊은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형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 인간 존재의 그런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6절에 이제 사용된 형상이라는 그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표현에 사용된 동일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어떤 세상 권위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더 근본적으로 속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더 큰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즉 동전에 이제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다면은 그것이 황제의 것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할 그 제자의 그 모습을 이곳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세상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인생인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자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맡겨진 그 역할과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진리로 삼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보내심 받은 그 자리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